제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그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장자 또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모두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장자와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르우벤은 근친 상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둘째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도 장자의 그런 권리를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바로 레위입니다. 근데 레위는 전에 시므온과 같이 세겜 사람들을 같이 학살을 하였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레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장자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장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이죠. 장자의 지위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성막의 일, 성막을 관리하고 또 성막을 운반하고 또 성막을 지키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의 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13절을 보면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장자, 레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안에는요, 아론의 집안이, 모세의 집안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 아론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그 집안을 제사장의 집안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이 레위인들을 총지휘하면서 성막을 그 사역을 하도록 하였죠. 아론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가 나답과 그리고 둘째가 아비후였습니다. 이들이 제사장의 임무를 하는데 거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고 다시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멜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특별하게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하였죠. 그런데 거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막 안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기를 피우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곳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요, 그 불은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불 붙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번제단의 불만 사용해야 됩니까?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분향단에 그 번제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이려고 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사용한 다른 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불입니다. 사람이 만든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성막에 있는 분향단에 불을 붙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별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심판을 받게 되었고요. 셋째, 넷째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합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게 되죠. 엘르아살 그 후손들이 잘 감당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유명한 사독 제사장이 그 후손에 생겨나게 되고요. 그 후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때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싸웠잖아요. 그 사두개인들이 후손이 바로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 그 후손들인 것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변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책망받고 버림받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요, 거룩하게 사역하지 않으면, 구별되게 사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2절에 나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이런 도시 안에서 착한 칭찬받을 정도로 삶이 구별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부터 구원받고 선택받은 자들, 이 디모데와 같이요. 착한 삶을 살아서 칭찬받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도로가라는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도로가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유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도로가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삶을 많이 살아간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인들은 구원받은 후의 삶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도와 교제했습니다. 떡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러한 성도님들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주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특별한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선민의식에 선택받은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인들은 칭찬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선행과 구제에 힘썼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정말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선택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며 이 땅에서 주의 삶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